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시작. 왜 사느냐고 묻거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죽어보시어서 말씀 제목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왜 사냐고 묻거든. 왜 살까. 참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국만 해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인디안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나 세도나 같은 곳에 가면은 동굴에도 이렇게 벽화 같은 것이 있고요. 그들의 산 흔적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림도 그려놓고 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동굴 벽화나 또 그들이 남겨놓은 그 삶의 흔적을 보면은 어떤 그림들이 제일 많이 하면은 늘 벌거벗고 활을 들고 화살을 들고 또 창을 들고 상냥하는 모습들이 제일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들의 삶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가보셨으니까 참 아름답죠? 저는 또 산을 좋아해서 요셉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인디안들은 역시 가장 경치 좋은 곳에서 모여 살았구나. 세도나 갔더니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다 인디안들이 살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지역이 정말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것뿐일까요? 물론 경치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기 힘든 혹독한 환경입니다. 경치만 좋았지 얼마나 춥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왜 그곳에 모여 살았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어떠한 위험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동물들로부터 또는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더 깊은 곳에서 더 외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인디안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존의 이유는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살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자체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TV 프로 중에 유일하게 즐겨보는 프로가 좀 여행 프로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잘 가볼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것이 얼마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론 미국에 사니까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또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이 불과 100년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참 어렵게 살던 우리 인류입니다. 지금도 오지에 가면은 옛날 오지 시대 그대로 사는 그런 부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참 정말로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죠. 100년 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니 100년이 아니죠. 불과 10년 전만 비교해도 우리는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거 30년의 이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30년은 더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곧 전기 자동차의 주종을 이루고요. 가솔린 자동차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갖고 드라이빙 라이선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편한 세상 살고 있죠. 정말 편한 세상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럼 그렇게 생존을 위해 살던 그 인류 역사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정말 편한가요? 아니죠. 역시 지금도 우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 투쟁의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사냥을 하고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 또 다른 것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전히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가요?
생존만을 위해서 살다가 남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원시시대에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떠나지 않는 인간 깊은 내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왜 사느냐, 왜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참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가들이 몸부림쳤습니다. 산속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고행의 길을 떠나면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 던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 살죠. 죽지 못해 살죠.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본 대답 같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 참 비통한 대답입니다. 왜 사냐고 물었더니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먹기 위해 살죠. 먹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낙입니다. 먹기 위해 살죠. 어떤 시인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뭘까요?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죠. 저희 어렸을 때는 현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TV 화면에 나오는데 그 현미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왜 샀냐고 묻거든 이거 똑같은 제목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샀냐고 묻거든 못다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샀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답이 없어서 그냥 웃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산다 그러고 또 어떤 해병대 용사는 폼생 폼사라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해답이 없는 곳에서 해답을 찾기 때문에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산에서 들어가서 돌을 닦고 고행의 길을 닦아도 그 인생 자체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술이 좀 취해갖고 가로등 밑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30도를 넘어 가로등 밑에서 구석구석을 찾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그러니까 제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요. 어디서 잃어버리는데요? 그런 얘기합니다. 저기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다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찾느냐고? 그럼 어두운 골목길 거기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인지 아세요? 거긴 어둡잖아요. 어둡잖아요. 여기 밝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밝다고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으니 지갑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해답이 없는 인생에서 이 인생에 그래도 뭔가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인생이 좀 밝은 것 같아서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지만은 그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왜 사냐고 묻거든, 왜 사냐고 묻거든.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저는 늘 여러분께 질문할 때 답을 알려드리고 물어보는 거 다 아시죠? 자, 왜 사냐고 묻거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 시작 크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왜 사냐고 묻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정답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답을 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나왔는데 그럼 정답대로 살고 있습니까? 정답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저 답만 알고 그 다음에는 답만 대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죠. 가짜 성도죠. 가짜 성도죠.
정답대로 살아야만이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안 살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답을 알면서 매뉴얼을 알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알지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가로등 밑에서 지갑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답을 알면서 이렇게 못 살아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정답대로 살아가려면 그 정답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격. 그러나 감격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말씀만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래, 이렇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받았으면 그 정답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하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던 저희 교육 시스템은요, 참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세대는 중학교 때부터 입학시험 치고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무서운 경쟁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 무지무지하게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명문 중학교를 가고 명문 고등학교를 가고 또 명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좋은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So what?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까지 잘 들어갔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후에는 다른 한 거겠지만 많은 제 친구들 또 많은 저의 그런 그 세대 젊은이들이 고래 사냥만 하러 다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가도 보이는 것 하나 없네. 가수 송창식이 불렀던 고래 사냥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냥 모여서 막걸리 먹으면 늘 고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학창시절을 지냈습니다. 왜일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의미를 대학교 입학하는 데까지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이제는 만세예요. 이제는 다 이뤘다예요. 다 이뤘다. 얼마나 엉터리 대학생활을 보냈는지 몰라요. 방황하면서. 미국 오고 나서 주위의 대학생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 대학생활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는 아주 형편없는 대학생활을 지냈어요.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화학은 대학교 입학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했던 화학 지식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물론 대학 와서 뭐 어려운 화학 학문을 많이 배웠죠.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그러다 오직 학점 따기 위해서만 공부했지 공부에 대한 참된 그 동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신지 아시겠죠? 자, 인생의 문제 해답을 알았으면 그 해답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세워져야 되는데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면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해답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에 격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강요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감격과 감동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의 정의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일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선함과는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선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기준의 선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려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삶의 목적을 찾으려면 우리가 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자가 뭔가요? 그러면 다시 또 물어봅시다. 선한 일에서 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은 거룩한 선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선한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품이 좋은 자, 착한 일 한 자,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를 이긴 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비로소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왜 나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직 율법만이 구원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선한 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율법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고 그들은 이 율법을 이루려고 이 선을 이루려고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선을 이룰 수 없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니 위선이 될 수 없고 위선이 될 수밖에 없고 가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었고 위선과 외식과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선한 것을 이룰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무서운 장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선한 일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해야 비로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 선한 행동은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 이전의 조건적인 삶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을 구별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무가 아닌 정말 내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구원 이후에 결과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 이후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한 일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구별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소명,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참다운 해답을 우리가 해결하며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가치를 찾아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그냥 하늘나라 가야죠. 뭐하러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또 싸우면서 살아갑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주신 것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의무와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이제 자부심. 와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다. 이제 이 선한 일을 내가 구별할 수가 있겠고 내가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계급장 다 달면 그 계급대로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여러분 계급장 한번 달아봅시다. 주님 앞에서 무슨 계급장? 구원의 계급장 탁 달고 그리고 나는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왜 사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시죠?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감동 있는 답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처럼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주의가 하는 것이 이제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감격과 자부심이 넘쳐야 됩니다. 감격과 자부심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으면 형통해지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투쟁해서 싸워 이겨야지만이 우리가 선한 군사,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투쟁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가 생존을 위한 투쟁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자, 생존을 위한 투쟁이 뭔가요? 살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투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 위한 투쟁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투쟁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누구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콜링 나왔다고 하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죠. 그러나 이 콜링은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그리고 직업과 어떤 무슨 일 하는 것에 어떤 인생의 경험에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천적으로 운동 신경도 뛰어나고 강한 체력을 가져야지만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운동 좋아한다고, 내가 축구 좋아한다고 축구선수 될 수 없죠. 저도 운동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그러나 선수는 될 수 없었습니다. 내 수준까지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이러한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어떠한 기준,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는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사역은 영적인 것이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집사님은 노동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고 작은 사명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크고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 빠지면 어때? 나 하나 빠지면 어때? 나 하나 빠지면 어때가 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이 끼쳐집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하십니다. 여러분 카드 섹션 잘 아시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카드 섹션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카드를 안 들든지 엉뚱한 거 들든지 아니면 그 큰 일이 다 망가지죠. 그렇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 참석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신이 더 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누구 성도 하나가 자리가 빠지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그 빈자리가 저한테 참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죠. 주님 주신 마음이죠. 내가 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나가는 출근길에도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퇴근길에도 일을 다 마치고 올 때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내 상태에서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내 호흡이 있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지금 뭐라고 했죠?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게 우리 본분이에요. 풀타임 사역자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직업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터에 나가는 것은 뭔가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또 많은 관계가 있고요.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라는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본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본분이 되면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것이 성공되면요 여러분이 발버둥치는 인생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것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 생존에 관한 일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 생존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통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면 이제는 그 순서가 완전히 정해집니다. 내 상태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영적인 투쟁과 사역은 교회에서 출발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그런 선포를 하고 나간다 해도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고요, 이 교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풀타임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도 감독이 불러야 운동장에서 뛸 수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를 참 처량합니다. 뛰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안 불러주면 벤치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대표 선수로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표 선수입니다. 아멘. 왜 사냐고 묻거든 나는 대표 선수라고 대답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 대표 선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짧은 영어 문장 하나를 제시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Only you can be you. 다시 한번 Only you can be you.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직 나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문장이죠. 그러나 참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직 나만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온 우주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때에 필요한, 지금 이때에 아주 특별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Only you can be you. 이거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선한 일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말고 나의 부족한 부분만 집착하지 말고 나만 갖고 있는 지금 내 인생, 내 모습, 이것이 나의 무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보이신 내 모습이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모습대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특별한 계획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 모든 상황들은 내가 내 인생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미국까지 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지금 이 모습과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십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그런 존재일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온 천하보다 하나님께서 보기엔 더 귀하고 큰 존재인지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증명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꽤 됐죠, 이제는 인간의 유전자, 개놈 유전자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DNA 유전자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DNA 유전자가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그 DNA들을 조합했을 때 한 생명이 탄생됩니다. 이래서 어떤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그 모습으로 탄생하려면은 어떠한 조합이 만들어져야 하면요, 그 경우의 수가 10의 24억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10의 24억 분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0의 24억 제곱이 어떤 숫자인지 좀 가늠을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10 뒤에다가 0이 24억 개 붙은 거예요. 24억 개, 0이 24억 개. 이거를 쉽게 계산하면 10의 24억 제곱, 245. 이거는 엉터리 계산입니다. 245가 아니라 10 뒤에 0이 24억 개 붙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쓸 수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이걸 또 계산을 했어요. 10뒤에다 0을
24억 개를 써봤더니 그 종이의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37,000마일. 37,000마일을 공을 계속 아마 죽을 때까지 써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10에 24억 제곱, 10에 공이 24억 개가 붙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우주에도 나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고 온 세계사를 통틀어도 앞으로 있을 세계사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서로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당신은 24억 제곱분의 1을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거울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우리가 온 우주보다 더 귀하느냐? 온 우주에 있는 원소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분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여튼 원소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물질이 되죠. 저는 화학과 나왔으니까 저기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수는 얼마큼 되느냐 하면은 온 우주에는 원소들이 다 너하고 나하고 저 결합하고 또 얘도 결합하고 또 2개 붙었다 3개 붙었다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의 경우가 10에 몇 제곱이냐면 76제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몇 제곱? 24억 제곱. 온 우주의 모든 분자는 10에 겨우 76제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요. 온 우주는 공이 76개밖에 안 붙었는데 우리 24억 개가 붙은 것 중에 하나 태어난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천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제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울 보고 투덜대지 마시고 난 24억 제곱분의 1이야. I'm special. I'm special.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미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생은 우연히 우리 부모의 생자적인 조합에서 우리가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in advance 우리를 계획하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미리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맞게 일을 시키죠. 희승이는 드럼을 참 잘 칠 것 같아. 드럼죠. 호이는 기타를 참 잘할 것 같아. 기타죠. 경험을 존중하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미리 일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only you can be you. only I can be I.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특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통역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그럼 특별히 만들었는데 우리가 따짓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빨 하나 빠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 삶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냥 원시인처럼 나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며 살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결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선한 일, 수많은 일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단어 하나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한 일을 대표하는 한마디 단어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완성, 십자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18절을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되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런 섬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좀 섬김을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헌신할 만한 교회를 찾기보다는 내가 혜택을 받고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성경을 받기보다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영적인 성숙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상실됐을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인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마치 좋은 대학 힘들게 들어가서 그냥 고래 사냥만 부르고 대학생을 망친 것과 똑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성숙함이 곧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함을 갖고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충만함의 감동이 우리가 미션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충만함이 그냥 소멸되고 맙니다. 은혜 받은 것에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성령 충만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곧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 뒤에는 꼭 우리의 사명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런 사역에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성령 공부나 영성 훈련은 오히려 만성적인 영적인 침체를 만들어줍니다. 갈릴리오스는 물을 흘려버리기도 하고 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요, 밖으로 물을 내보내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증발만 하기 때문에 아무 생명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호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흘러가야 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락펠러 있죠? 락펠러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락펠러. 이 사람이 53세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53세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기까지 심한 불면증, 우울증,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53세 되던 해 이제는 내 인생이 돈을 벌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돈을 나눠주기 위한 인생을 살리라 결정하고 나서 그는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병이 되는데 그 수많은 재산을 선한 일에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장수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이타적인 삶이라는 건 무엇이죠?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을 섬기는 삶, 이런 삶이 가장 이기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그냥 나만 위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왜 사냐고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실지 아시겠죠? 아까처럼 말씀에 있는 그 정답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후에 속으로 나누면서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왜 사냐고 묻거든 한번 서로 물어봅시다. 왜 사냐고 물어보세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이제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삶이라고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기도합시다.